오늘은 4월 둘째 주 주일 예배이자 종려주일이고 또 고난주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 한 주간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구원의 증거를 온전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주간이 이 주간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종려주일이 어떤 주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스라엘 많은 군중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제 우리가 그토록 바랬던 메시아가 우리에게 왔구나. 이제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다른 삶의 모습으로 바뀔 거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치료하실 거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주장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다가 예수님 가는 앞길에 깔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라고 찬송하며 환호했던 날이 바로 이 종려주일의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성전도 정화하시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면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제 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들도 섬기라,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던 이 한 주간의 날입니다. 그리고 절정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날이, 그 주간이 바로 이 고난 주간입니다. 어찌 보면 이 사순절을 우리가 지내면서 마지막 한 주간, 이 한 주간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더욱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고난이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왠지 모르게 나는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아, 나는 그런 일을 당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 또한 그렇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 고난을 스스로 만들면서 고난을 즐기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 없을 수 있습니까? 고난을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 없고요, 어려움을 우리가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독일의 철학자 괴테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고 그 경험 속에서 삶이 어떻다라고 한 번 더 되뇌이고 살았던 사람만이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구나, 우리의 삶이 고난과는 떨어질 수 없는 삶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고 또한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삶이 더욱더 가치 있는 삶이구나, 내 삶이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삶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지 않고서는
우리가 결코 그것을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는 신앙의 깊이가 조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과 시련, 고난과 역경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자가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원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이미 주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겪어야만 하는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모든 것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고통 속에, 고난 속에, 고통이 왜 고난이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는가? 그건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어요. 무엇 때문이지요?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모든 것을 다 지으신 후에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고 설교 시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람을 만들 때에 모든 피조물들은 명령으로 말씀으로 명령하셔서 만들었지만 사람은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자기의 형상대로 지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자기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무엇을 가장 아름답고 보기에 좋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자기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가장 좋게 여기시고 가장 아름답게 가장 흡족해 하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고 모든 것을 창조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모든 것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사람에게 위임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왜? 가장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모든 것들을 그에게 위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주셨단 말입니다.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요, 어느 순간 만족하지 못한, 왜 저것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지 않았을까? 사단의 계계 속에, 사단의 계략 속에, 뱀의 간교한 게임 속에 그러한 의심이 마음에 들어가니까 왜 하나님은 왜 다 주셨지만 저거 하나? 그 전까지만 해도 생각지 못하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는데, 다 가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것은 쳐다보지도 않고 저것은 관심도 두지 않았는데 뱀의 간교한 계략으로 말미암아 왜 그렇지?
왜 저것만 주시지 않았지? 라고 하는 의심이 마음에 들어가게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어졌어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죽음을 방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만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었던 것까지도 우리가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 선까지 넘어버리는 그러한 죄를 범해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토마스 모어가 쓴 유토피아라고 하는 책을 잘 아실 겁니다. 유토피아가 무엇입니까? 이상 아닙니까? 이상. 이런 나라, 이런 세상 속에 살면 모두가 다 행복하고 모두가 근심과 걱정 없이 모두가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유토피아, 그 이상향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유토피아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거부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은요, 아무 데도 없다라고 하는 그리스어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즉 유토피아는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만들려면 만들수록, 우리가 가지려면 가지려고 할수록 그런 것은 우리가 가질 수 없다. 아무 데도 그것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간 스스로가 만들고 그것을 우리가 행한다고 한다면 결코 그것을 찾을 수 없고 그것을 가질 수도 없고 그것을 행할 수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에덴 동산을 우리가 주신 것처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땅에 땀을 흘리고 또 해산의 고통을 당하면서 끝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고통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큰 고통과 또 절망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허무함 속에 빠뜨려버리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 그 무엇을 우리가 가질 수도 없고 무엇을 향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죽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잡을 수도 없고 그것은 더 이상 행할 수도 없고 그것을 돌이킬 수도 없는 허무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있는 삶이 죽음 이후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깨닫고 허무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기쁨과 만족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이 죽음 때문에 고통과 고난을 자초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평생 죽도록 어찌 보면 고생하다가 어느 순간 죽음의 고통 속에, 죽음의 절정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죽음의 고통이, 죽음의 아픔이, 죽음의 슬픔이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운지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잘 깨달을 수가 있을 줄로 압니다. 이러한 죽음의 고통 속에서, 공포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좌절하며 끊임없이 우리는 이 죽음 때문에 아파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바로 다시금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죽음 앞에서 돈이나 권력이나 힘을 가지고 재력을 가지고 내 지위를 가지고 이 죽음을 어떻게든지 조금 더 연장하고 내 뒤로 밀어버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만 결코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던 그 하나하나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심판하시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아끼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큰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맞이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불쌍하게 죽어가고 있는, 죽음이 끝이라고 믿고 죽음에서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수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선물이자 구원의 안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했어요. 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라. 그러면 너희들이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고 영원한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결코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지 않습니까? 결국 마지막 방법이 무엇입니까? 스스로가 우리에게 오시는 방법이었어요. 스스로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그래서 너희도 내가 가르쳐준 대로 내가 보여준 대로 내가 행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모습으로 오시면 행여나 우리가 잘못 생각할까 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모든 능력과 권위와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인간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되셨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보다 더 낮아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우리가 가장 끔찍하고 가장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십자가의 형벌을 스스로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을 비울 수 없다면, 내 자신을 낮출 수 없다면 우리는 결코 큰 일을 감당할 수 없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했어요. 바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직접적으로 실천하시고 순종하셔서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변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순종하신 그 모습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어떻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첫째 아담은요, 첫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까?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더욱더 낮아지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명령에 순종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누구를 따라가야 될지, 누구를 본받아야 될지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들도 아담처럼, 첫사람 아담처럼 내 모든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더 잘나기 위해서,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떠나고 내 이익과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십자가의 그 고난까지도 감당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선택하고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들어 많은 눈에 띄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를 낮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점점 더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더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조차도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모습이 아니라 스스로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움켜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마저도 더 붙들어서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명예와 더 많은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들의 욕심과 아집과 교만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온갖 고난을 다 꺾으면서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해도 그 모든 수고를 헛되게 하는 정말로 허망한 것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저 죽음이 끝이라고 믿고 그것만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담당하신 이 십자가를 결코 부끄럽게 만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길이 허망하고 아주 아무 때도 쓸모없는 길이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길입니까? 영생의 구원의 축복의 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이 길 가운데 승리의 길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살 예수님의 자세, 어떤 예수님의 자세입니까? 오늘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건못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시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을 때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이 겸손의 모습이 우리가 배워야 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 믿습니다. 주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안식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겸손하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값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많은 사람들은 욕을 퍼부으면서 비웃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침을 뱉거나 갈대로 때리면서 내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와라, 너를 구원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수치와 고난과 조롱과 부끄러움을 겸손하게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끄러움과 수치와 조롱거리와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런 조롱거리나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나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부끄러움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참고 견디며 겸손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잘 참고 견뎌내시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해마다 종려주의를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배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 겸손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는 것, 이 죽음을 당하는 것 얼마나 두렵고 싫으셨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길을 주여 내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주시옵소서, 나도 살아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하라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겸손히 순종하며 겸손히 그 길을 따랐던 예수님의 모습, 우리도 정교주의를 지내면서 이 겸손을 배우고 이 겸손함 속에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과 내 감정에 실려서 살면요,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처럼 많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처럼 그들은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사욕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버리고 주의 뜻을 따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어찌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 중에 고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고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 어찌 보면 내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리는 그러한 아픔까지도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난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 그것이 생명의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 날마다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길이 축복이요, 이 길이 승리의 길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우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권능을 주시고 이제 다가오는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더 크게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